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옳은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옳은 길로 가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줬는지 살펴보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배우면서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는 영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은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 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뜻 기억나시는 분?
너무 처음에서 기억 안 나시지요? 여호수아의 뜻.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루신, 하나님 이루셨다. 뭐 이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니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셋째 아들이요. 대제사장이 셋째 아들이요. 에? 그러면 누가 없어요? 그렇죠. 첫째, 둘째는 어디 갔습니까? 왜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요? 레위기 10장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불이요?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그렇다면 다른 불을 넣었다는데 그렇다면 명령하신 불은 무엇입니까? 하니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원래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째 둘째 아들인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술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에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세울 때 회중들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여튼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였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땅을 분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모든 백성들이 받을 이 기업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무언가를 뽑을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했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요즘 유행은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이것저것 있겠죠. 여튼 뭐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이것저것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언가를 뽑을 때 제비뽑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제비뽑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뽑았지만 그때 당시의 유행을 따라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그냥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저번에도 들었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까? 지수야. 아, 그쵸. 사 먹죠. 돈을 벌었으니까 맛있는 걸 사 먹어야죠. 마라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먹고 사고 입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올려야죠. 물론 맛있게 먹고 이쁜 거 입는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겠지,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신난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 10,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를 먼저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걸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 33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간구하시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목을 축일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따뜻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간구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 없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땅 분배를 하고 있지요.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빠밤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12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서편은 몇 지파에게 나눠주면 될까요? 몰라요? 아이고,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 우리 요단 동편을 2.5지파에게 줬습니다. 2.5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줬습니다. 2.5지파. 그럼 12 빼기 2.5는? 다들 이과는 아니신가 봐요. 네, 저도 문과입니다. 9.5지파에게 이제 요단 서편을 주면 됩니다. 동편은 이제 줬으니까요. 2.5지파 줬으니까. 그럼 서편에다가 9.5지파를 주면 되겠네요.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요? 이런 고급, 이거 어떻게 하셨지? 몰래 보신 거 아니죠, 이거?
아까 탭이 잠깐 없어졌던 것 같은데, 자, 맞았습니다. 예, 9.5지파인데 9.5지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8.5지파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왜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8.5지파가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 8.5지파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맞아요? 아, 맞지. 이론상으로 맞죠, 지금. 12에서 2.5 빼면 9.5가 맞는데, 레위를 하나 빼면 8.5가 맞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8.5가 아닙니다. 왜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했더니 요셉의 지파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8.5가 아니라 9.5지파입니다. 다시. 어렵죠? 결국은 9.5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나머지 반절지파,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유다. 맞나요?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자, 9지파 반에게 땅 분배를 하면서 총 13지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땅 분배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레위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땅을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어차피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레위지파에게는요,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그 전역을 주셨습니다. 전역을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48개의 성읍들을 주셨고요, 그 성읍들을 너희가 관리를 해라. 그리고 성읍 주변에 있는 땅을 너희가 목축을 하고 거기다가 너네 땅을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지파를 각 지역에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쫙 큰 지역으로 분산이 됐죠. 그러면은 방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나밖에 기억을 못해요. 나밖에 기억을 못해요. 방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쫙 나눠 놓으신 이유,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전역에 퍼져 있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쫙 퍼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어마어마한 땅 분배를 하는 중에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을 통해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들어는 보았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을, 너의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요즘 시대면 차 타고 다녀도 되겠죠? 그것도 다 밟는 걸로 포함되겠죠?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갈렙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은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갔으며 모두가 다녀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네요. 이랬습니다. 에라이 정신 나간 녀석아, 죽어라! 돌을 막 던졌습니다. 군중들에게 이 돌을 맞아 죽을 뻔한,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을 그 아는 사람, 그 갈렙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갈렙이요,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의 신념대로 거짓 없이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그들은 우리의 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던 사람 말씀했습니다.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시에, 지금 여기서 85세가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이때 당시 갈렙이 85세, 이때 당시 갈렙이 뭐 3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지금이랑. 그때 몇 살이었다? 85세였다. 어떤 때냐면요,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 85세였는데요. 이 갈렙이 아름답고 넓고 풍성한 땅을 달라고 했으면 누구라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데요, 유다 족속 땅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아르바 성읍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몇 세 때요? 85세 때요. 왜 자꾸 85세 하세요? 했더니 그 성읍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있는 그 땅을 85세의 갈렙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다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아무도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산간 지역을 85세의 갈렙은 선택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큰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몸교회 성도 여러분, 옳은 길로 가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자손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 속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먼저 행하여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와 자손은 그로 인하여 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